본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절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두 마음으로 나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면, 지난주의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면 우리는 유월절에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에 양으로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합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31절,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이 줄이면 당연히 먹어야지요. 육신이 목말라면 마셔야 되지요. 내가 추우면 옷을 입어야 하지요. 사람이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옷을 입습니다. 이런 것처럼 나의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멘으로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인정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고 마시고 입으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약의 만나를 주신 이유가 육신의 배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만나가 육신도 필요해요. 그러나 육신에게만이 아니라 육신도 필요하고,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주심이라. 그러니 성경의 말씀을 육신의 수준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내 영혼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과 선과 악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입으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은 풀처럼 메말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성경은 광야라고 그랬어요. 광야는 먹고 마시는 곳이 없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라는 광야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의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인 만나를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상징되는 말씀을 먹어야만 살아가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교회 4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광야교회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됨의 상태가 되어야 내가 지금 여기가 천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앞에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이 나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은 서론 본론 결론을 찾아내서 비판합니다. 그런 원망과 그런 불평과 그런 거역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굴을 파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햇빛과 그리고 음식으로부터 오는 영양소가 제대로 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햇볕을 맞지 못하면 사람은 건강해지지 않아요. 햇볕을 받아야 건강해요. 그런데 햇볕 받으면 노화도 빨라진다고 그래요. 그러니 많은 분들이 이런 저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있는 그대로 살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들이 그렇게 참호를 파고 굴을 파고 햇볕을 보지 못하니까 영양소로 결핍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때 한국인이었다면은 콩을 두부로 만들어 가지고 먹으면 돼. 이런 것들은 조금 지적인 거기 때문에, 지식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저런 모습으로 알고 있으면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게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를 먹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뱀의 상태가 되지 못했어요.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광야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같은 현장입니다. 그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는 일들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장이 천국이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런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2주간 우리 학생들이 격리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다 음성이 나왔지만 그래도 방역 지침에 따라 2주간 격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동선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현장에 있어요. 그러니 서로가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환경이 되면은 원망과 불평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몸이 불편해지면 이거는 더 거침없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어지면 어디에 있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찬송을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새 언약의 포도주를 마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20년도 12월 마지막 날 성군 영신 예배 때 제가 세 줄기를 쓰세요, 3개월마다 바꾸겠습니다 하는데 못 바꿨어요. 많은 분들이 따라오질 못해요. 세 줄기를 써서 내 감정이 무엇인지, 내 속의 생각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마음에서 깊이 깨달은 거예요. 감정이 기쁘다, 즐겁다, 어렵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누구에게 화가 난다, 이런 것들을 써가면서 하나 또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중에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거나 내가 다 하기도 전에 치고 들어오면 나도 감정이 상하더라고요. 목사님 참고하세요. 네. 우리 장로님들 참고하세요. 네. 나도 이거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 부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다 전달도 안 됐고 이해가 안 되니까 상대방 목사님이 목사님도 목사님 말을 못 알아들으면 화가 나는군요.
저한테 해주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주고, 내가 세 줄을 쓰면서 가장 내가 힘들었던 게 무엇이 찾아보니까, 아, 결국은 그게 뭐예요? 가장 깊은 데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예요. 이것이 핵심 신념으로, 중간 신념으로, 그리고 겉에 언어로 나오는 내면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런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되고 자기 의로 살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기 의라는 얘기는 자기 나름대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다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데 무엇을 회개할 줄을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 오직 하나, 윤리적이고 세상적인 법에 의해서 조금 벗어나는 이 정도에서만 회개하려고 그랬지, 내가 생각하는 신념, 가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가 된다는 깨달음이 대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보여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될지를 보여진다면 그 인생은 수지 맞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째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마음은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은 하나님과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재물은 물질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해석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다 라고 말했어요. 헬라어로 맘모나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재물, 물질,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해석하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성전으로 여러분이 해석하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인 성전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우리 눈에 보여주는 시청각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성전, 솔로몬 성전은 제1성전이라고 불려요. 이 성전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모형으로 주신 성전인 거예요.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성막은 그 재료들이 어디서 온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 애굽의 것이죠. 애굽의 물건, 애굽의 물질로 만들어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전을 거룩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룩히 여기는 성전 성막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여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겼어요. 이런 일들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끔 우리에게 시청각 교제로 주신 것이 성막과 성전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건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제 뒤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양쪽에 촛불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촛불이 켜져 있는 7개 또는 하나가 대부분 교회들만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다. 그런 상징을 두고 불을 켜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그 선물 속에는 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물이 내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담은 일부분일 뿐이지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 선물은 준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선물만 중요시 여기면 내가 서운하지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성전을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건물을 하나님처럼 예배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해야 되나, 확진자가 왔다 간 곳이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전화를 주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며 고민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일부터 25일까지는 드리고 싶어도 강제적으로 못 드리게 하는 시간이니까 오늘 예배 드립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오셔서 저는요 감사해요. 고맙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현장이 생기지 않았다면 이 예배가 저에게는 이렇게 감동적으로 올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점점 앞으로 강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상황들도 생기고, 이제는 우리 과거에 있었던 역사의 기록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믿지 마 그러면 내 목에 칼을 대는 일들이 어떤 모습으로 올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배교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겪었어요. 어떤 일들이 앞으로 더 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징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이 왜 파괴했는지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의 성도들의 마음에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재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그것을 표현하는 재물, 성전으로 표현되어지는 예배의 자리, 이 마음이 하나로 되어져야 되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으로 오셔서 성령과 내가 함께 연합하는 그런 현장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어떤 자들이 이방인일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사랑을 주는데 이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율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절과 그런 육체적인 수준으로 이것을 먹고 마시고 입는 자들이 이방인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과악의 지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모든 것이 이방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다른 이들에게도 내가 품어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내게 필요한 물질,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당연히 배고프다 그러면 우는 모습을 보고 배고파하는 모습, 그런 모습에서 부모가 당연히 줘요. 그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리스도로 양식을 취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적인 것, 그리스도로 먹고 예수님으로 마시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알고 있었지?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줬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이 뭡니까? 그것은 아들을 우리 마음에 씨로 심겠다 그거잖아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 이게 사랑의 빛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의 빛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철학과 하나님의 원칙을 마음에 담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모습이 공의, 그래서 사랑, 공의 다 같은 표현으로 해석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 주셨느냐? 말씀을 통해. 누구를 통해 주셨느냐?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생각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씨로 심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사랑의 빛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아들이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 함께 받으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김 목사님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김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예. 제가 이렇게 식사했냐고 물어보면 어떤 분은 12시가 가까우니까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침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고, 어떤 분은 그냥 묻는 거고, 인사체. 어떤 분은 밥 안 먹었으면 목사님이 사주겠다는 거고, 이렇게 네 가지로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물어본 거는 여러분에게 예화를 드리려고 한 거지만, 내가 여기 자리가 아니고 다른 데서 그랬다고 한다면 밥 안 먹었으면 밥 사줄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인사치로 한 거야. 지나가면 그냥 인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밥을 사준다는 걸로 해석을 하면 나한테 밥 얻어먹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물어봐요. 해석 어떻게 할게 물어보세요. 왜 나한테 해석 물어봐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라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열어주시면 우둔한 머리가 지혜로운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 마음 안에 간직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성령님과 하나로 되면 여러분 한 영이 되는 삶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주인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주인님을 줄여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넘겨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 안에 계신 것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깨달아집니다. 알아집니다. 그러면 이 알미, 지적으로 동의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는 마음이 하나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샬롬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화목제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내가 늘 오던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처소를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 그 예배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육신은요, 편리를 추구해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하고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 다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이 자리가 필요하고, 영을 위해서 내 마음의 영의 처소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배는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 마음 안에 간직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33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만나러 내가 취하는 거,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공의이다. 이것들을 성전 안에 도구들을 배열하듯이 내 마음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질서 있게 기록되어지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만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그 교제가 깊어진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사람의 현장에 대보지 못하면 깨닫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조금 더 내가 피부로 느끼는 현장이 달라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에 그렇게 찾아와 주신 만큼, 은혜를 주신 만큼, 믿음이 있는 만큼 그 열매는 다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질서 있게 내 마음 안에 배열해 주신 만큼 나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넘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 은행에서, 좀 넌센스한 얘기입니다. 한 은행에서 내일 아침 9시 반에 열어서 딱 30분 동안 또는 1시간 동안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고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그 다음날 쫙 서 있는 거, 줄을 9시 반 되자마자 번호표 버스 1번으로 딱 가면서 하는 얘기가 10만 원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지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벽에 써 있는 거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내일 9시 반까지 오시면 10만 원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맞잖아요, 어제 내일이 오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왔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다시 한번 읽으시라고. 내일 오시면, 내일 9시 반까지 오시면, 이거 언제까지 알아들어야 내가 또 반복을 해요? 알아들으셨어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읽으니까 뭐요?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왔더니, 그렇죠,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내일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어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가면 또 내일이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아이를 키워보면 그때서 부모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요. 그러나 부모가 깨달은 만큼 부모님께 가면 여전히 나의 부모님은 더 깊이 있게 저만침 가셨어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SNS에 드라마들이 몇 분씩 이렇게 조각조각 올려지는 게 있어요. 어제 혹시 OK 강자매라는 거 보셨어요? 아, 보신 분이 계시구나. 그게 조각조각 올라온 거를 보니까 양반집에 몰락했어요, 경제적으로는. 근데 양반집으로 살아온 집안에 막내딸이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채업자예요. 이 집에서는 절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 막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지금 경제적으로 돈이 없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러자 큰언니가 한 대 때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어려서 가장이 돼가지고 가정을 살리려고 얼마나 머무르냐, 그리고 결혼해서 우리들을 키우려고 그 흔한 취미생활도 한 번도 못한 거를 알아야 돼. 그러면서 얘기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존중받아 마땅한 거야. 요 얘기가 가슴에 확 와닿는겨. 내가 아들이었으면 그게 그렇게 와닿았을 거예요. 아들을 키워보니까,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이 말이 가슴에 와닿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재물, 물질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으로만으로도 존중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오늘 내가 염려가 되면 내일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율법적이고 간섭적이고 습관적이고 이방적인 것들은 그냥 두 개의 마음이 나누어진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의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둔 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요런 내용에 함축한 단어가 뭐냐? 악의 본질이다, 카키아라는 헬라어예요. 이 헬라어가 어디에 썼느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괴로움이란 단어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악의 본질이 말뚝이 뽑히는 것처럼 뽑히는데, 여러분, 말뚝 보셨어요? 쉽게 안 뽑혀요. 마음과 정성, 힘을 쏟아서 그래야 이게 겨우 뽑히지, 어설프게 박은 말뚝은 그거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살아온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습관, 간습, 이방적인 것들이 말뚝이 뽑히듯이 뽑혀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내 인생이다. 내 인생은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하니까 재물을, 불의의 재물로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재물, 눈에 보여지는 성전, 이것은 시청과 교제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성막과 성전은 무너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이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부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릴 때에 그 말씀의 의도와 함께 깨달아져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천국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가격리 되어지는 집에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소독제도 주고 그랬지요.
또 사회에서도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못하니까 먹을 것들을 이렇게 갖다 주고 그랬어요. 저희도 시온 세 가정 정도 되는 지금 자가격리하는 가정에 교회 이름으로 조그마한 먹거리를 보내드렸어요. 작은 거지만 직접 겪는 분들은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언어, 내가 바라보는 시선, 내가 함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분리하고 차별하고 그런 일들 속에, 사회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이 흘러가고 나의 손과 발을 통해 물질이 흘러가고 나의 시선을 통해 얼굴을 통해 따스한 마음이 흘러가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예배당에서만 거룩하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현장이 되게